네, 아이들은 눈 깜짝할 새에 자란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하게 하곤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마다 한참 자란 아이들 집에는 그 아이들 키를 잴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붙여놓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 자라는 걸 잴 수 있도록 벽에 하나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한 번씩 저희 애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보면 자기 또래들 중에서는 저희 애들이 제일 작은데, 그래도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키를 재어 보면 참 안 자라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훌쩍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자라지 않지요. 어른들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키가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갔다가 키를 쟀는데 자그마치 1cm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단신들한테는 1cm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처럼 어른이 되면 사실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성도는 어른이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면은 이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하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이 성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자라기를 또 힘쓰고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제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 이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제 후반부는 바울이 자신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전반부 내용도 잠시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또 거친 또 그 고린도인들 중에서도 또 복음을 믿고 또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로마 법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의 새로운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갈리오에게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이 세네카라는 이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세네카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폭군으로 부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바로 세네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 세네카가 자기 동생 갈리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있냐면, 친절함과 관대함이 굉장히 풍성한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동생을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리오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을 이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를 찾아간 것이죠. 말만 좀 잘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설득하면 우리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전도한다는 것이죠. 이걸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로마인들이 잘 알아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로마 황제를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지키는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안에서는 얼마든지 유대인으로서의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리하고 싶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거짓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갈리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14절을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갈리오의 말은, 너희 말대로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 법을 어기는 부정한 일, 뭔가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나서는 것이 맞지만, 15절에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노라. 그러니까 언어는 원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종교 진리에 관한 문제이거나, 그리고 명칭, 호칭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라 칭하는데 그 호칭에 관한 문제거나, 너희 법, 유대인들의 종교법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을 자기들 안에서는 참 처리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지금 딱 총독의 자리에 이제 막 올라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좀 단체로 가서 나서서 뭔가 좀 설득을 해보면 쉽게 넘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갈리오는 바울을 로마법과 관련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서는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지금 고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을 로마법을 가지고서는 그를 방해하거나 그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아예 못 박아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풀리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나서서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다 이미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의 총독 갈리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오늘 본문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 바울을 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써보면 누구를 통해 지켜주십니까? 로마의 총독 갈리오. 고린도 도시에서 가장 힘있는 세속 권세자를 통하여서 바울을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때에, 특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에 때로는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기 백성들,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위에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데에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하여 로마의 총독 갈리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 참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나를 믿음대로 살면 나에게 더 소외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세상까지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나아가 얼마든지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만한 그 존재까지도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권세도
얼마든지 우리의 편,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참 담대함으로,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때로는 또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또다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리아는 이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좀 마무리하고 잠시 파송했던 교회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부부도 함께 하는데 18절 마지막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에 갔을 때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했던 서원 때문에 그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머리를 잘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시린의 서원이죠. 적어도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시린 되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지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또 하나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죠. 자신이 나시린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부모님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지요. 삼손은 어떻게 나시린이 됩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시린으로서 불러주실 때에 그는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알려지진 않지만 서원하여서,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서원하여서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되게 드려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자 서원한 사람은 그 평생이든 또 일정 기간이든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럼 어느 쪽이겠습니까? 후자 쪽이겠죠. 서원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울은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을 이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지나자, 아니면 서원했던 특별한 그 상황이 지나자 이제는 머리를 다시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학자들마다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드린 그 시점은 어떤 때에 했느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부르셔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 그리고 생소한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로 오면서입니다. 지난 2주간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 그렇지만 또한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두려워했고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갈 때에 또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든 언제 했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사역함에 있어서 자신을 더욱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더욱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남들과는 좀 차별될 만한 아주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름받은 이후에 바울은 정말 철저히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정말 그 부르심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바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일생을 정말 하나님께 다 바쳐 드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욱 충성하기를 원하여서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하여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더욱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다짐들을 어떤 때에 하게 됩니까? 뭔가 좀 자신이 나태해져 있다고 여겨질 때에, 뭔가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 아니면 특별한 죄를 좀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서원하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 것 없으면 사실 서원이나 결단이나 잘하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점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98점, 99점짜리 성도라고는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렇게 헌신된 사람인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결심들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나 자신을,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헌신하겠노라고 크게든 작게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 언제입니까? 혹시 너무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뜨겁고 열정 있고 열심히 있을 때는 서원해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다짐도, 그런 결단도 자주 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미 할 만큼은 다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나태하고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돌아서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미 헌신되고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더욱 헌신하고자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당연히 돌아서야지요. 하나님께 어서 빨리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 살기 위해 정말 서원도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미 하고 있는 그 헌신이라 봤자, 수고라 해봤자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더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서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는 없고 그저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다면 이제는 좀 돌이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준비한 설교가 저 자신도 참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위축되어 있으면서 그저 나도 인간에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에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분께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생각이 멈추는 순간 그것이 교만과 나태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여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더욱 헌신하고 서원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주께로 돌이켜야 할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열심과 헌신과 충성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보통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그러니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세 개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게다가 오늘 그 주보 안쪽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에베소는 어느 지역, 어느 지방에 속해 있습니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바울은 항상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지금 에베소에 잠시 들렸는데 그곳에서 잠시 있는 동안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는데 반응도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바울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울도 지금 사실 여기 있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여기서 사역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사역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분명 바울이 너무나 가고 싶어 했던 이 에베소이지만 게다가 잠시 갔는데도 너무나 반응이 좋은 그런 에베소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떠나왔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고자 할 때에, 복음을 전하러 어디에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이 에베소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만이 아니라, 여기서만이 아니라 로마, 고린도 어디든지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의 소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발언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뜻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사실상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곤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뜻에 하나님의 뜻이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알아서 나중에 돌이켜 주시겠지, 이렇게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정말 그런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져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밝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참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노라는 그 마음의 열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는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크든 작든 뭔가를 선택하고 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헌신하고 일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원했던 에베소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마음의 원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발견하려는 마음보다도 주의 뜻을 쫓아 행하려는 마음,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영적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정말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날마다 깨달아서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더욱 헌신되고 충성된 자로 자라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겨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에, 현재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늘 부족하고 늘 허술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 기꺼이 정말 선택하고 그 뜻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